에베소서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속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통 우리 어머니들 분들께서는 아침 드라마를 떠올리실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거지꼴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땡땡땡 회장님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입니다.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어떤 스토리 같습니다. 상속자, 우리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현대의 상속자, 으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찾아와서 저보고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혈액형을 검사해야 된답니다. DNA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회장님과 상관이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상속의 권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줬다가 다 뺏기겠지요. 다 박탈당할 겁니다. 듣기만 해도 한번 속쓰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년 전쯤에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한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복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아마 로또겠지요. 유럽에서 많이 하는 복권이 있습니다. 유로 밀리언이라는 복권이 있어요. 한 커플이 영국에서 유로 밀리언의 1등을 맞았습니다. 1등을 맞았는데 성공 액수가 1등 당첨금이 1억 8,200만 파운드,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한화로 3,017억 원입니다. 하도 억억 하니까 3,000억쯤은 아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태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3,000억이랍니다. 다시 한번 3,000억이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3,000억이에요, 여러분들. 자, 사진에 한번 이 커플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남녀 커플인데요, 잘생겼어요. 2년 전쯤이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남자는 23살, 여자는 21살. 번호는 저기 7개 번호인데 제가 제일 끝번호는 뺐습니다. 여러분들 저 번호 사용하실까봐. 유로빌리언은 7개 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위에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 번호가 당첨 번호고요, 그 아래에 있는 번호가 저 커플이 사용을 했던 번호라고 합니다. 23살의 리암 맥크로한이라는 남자, 그리고 21살의 레이첼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번호를 맞췄으니까 어때요? 번호를 맞췄으니까 3,017억 원을 수령해야 되잖아요. 수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령했으면 저희 이야기를 안 꺼냈겠지요. 수령을 못했습니다. 웬일일까? 사연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복권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됩니다만 정기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이 복권을 일정 금액을 이 번호를 걸어두고, 여러분들 왜 번호를 자꾸 적으셔요? 저거 유튜브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유럽에서는 저 번호를 지정해서 매달 출금 계좌를 지정해 두면은요, 매주마다 저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복권을 살 때에 뭐 1,000원을 쓰겠다, 2,000원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저 번호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요. 저 커플이 그렇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저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 번호를 어느 날 저 커플 여자 레이첼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늘 등록했던 저 번호로만 썼대요. 한결같이 저 번호만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아차, 내가 적었던 그 번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커플이 너무 신나가지고, 야, 우리 이제 3,000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용돈도 주고 뭐 투자도 하고 좀 해서 이제는 부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권한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복권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이제 저 화면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복권 회사에서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나는 늘 저 번호로 등록을 해놓고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저 번호의 당첨금의 수혜자가 돼야 될 텐데 당첨을 받지 못한다니, 돈을 받지 못한다니 무슨 일일까?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펼쳐졌을까요? 잔고 부족입니다.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데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결제 금액이 얼마일까요? 무려 4,100원이 부족해서 3,17억 원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동 구매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사 합불사 잔고를 채워둘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4,000원이 부족해서 3,000억을 놓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듣기만 해도 어때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줄게요, 4,000원.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요. 근데 저 커플로 지금 어떻게 지낼 것 같으세요? 아무렇지 않게 여전히 행복하게 이제는 잔고를 충분히 넣어두고 저 번호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여전히. 그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 커플은 여전히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이야기가 가만히 저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는요, 저 3,000억 원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천국의 상속자의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권을 뛰어넘는 천국문, 이제 그 상속을 받으러 갑니다. 권리를 누리러 갑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데 들어가서 문지기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 잘 보니까 이 번호는 맞는데 잔고가 부족합니다. 얼마요? 4,000원이요. 당신의 믿음의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3,000억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들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잔고가 부족하답니다. 4,000원이 부족하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실감이 나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4,000원이 부족해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니. 복권 당첨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질 못해요. 왜? 잔고가 부족하대요. 믿음의 잔고가 부족하대요. 우리가 상속할 천국, 만약에 내 삶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잔고 부족으로 거부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천국을 누리기에 좀 괜찮고 내 믿음의 잔고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어때요? 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잔고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십시오. 말씀 생활 순종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의 잔고가 충분합니까? 기도 생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잔고가 충분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좀 괴리감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 내 잔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요만큼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고가 부족해서 그 앞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뉴스에 나와요. 암흑의 성도가 믿음의 잔고 부족으로 천국 상속권을 놓쳤습니다. 이런 뉴스가 천국 뉴스에 오르고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기도하시던 거 있잖아요. 영적인 생활 하시던 거 좀 나눠주세요. 또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권사님, 풍성하게 잔고가 있잖아요. 좀 계좌이체 좀 해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저도 지금 제 계좌를 보면 저도 지금 아리까리해요. 이거 될까 말까 아리까리해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잔고는요, 계좌이체가 되는 계좌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잔고대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에게도 영향이 있겠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나에게 영향이 있겠지? 아닙니다. 부모 찬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잔고대로, 믿음의 잔고대로, 신앙의 잔고대로 그대로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에게 천국은 끝났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말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띄워드릴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거심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떠올리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뭘 말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심령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가난한 사람. 터무니없는 말씀 같아요. 아니, 목사님, 풍성해야 되죠.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와 부유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분명히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장 내일부터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정반대의 말씀. 가난해라.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조금 겸손해지면 되지요. 조금 덜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덜 살면 되지요. 남들은 비싼 고급차 타는데 나는 조그만 경차 타는 거 그 정도면 되겠지요. 남들 50평 넘는 집 사는데 그래 15평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그냥 화면에 띄워주시고 그냥 넘겨짚어요. 우리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푸토코스라는 단어, 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헬라어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궁핍하다, 망해버렸다, 잔액이 없다, 부도가 났다라는 걸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좀 덜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거지가 됐다라는 것을. 망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망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역을 하자면 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심령이 부여해야지요. 심령이 지금 거지꼴이 됐는데 이게 무슨 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왜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심령이 아주 파산났다라는 것은요, 잔고가 없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내가 기도생활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전도했어요, 이만큼 말씀 봤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열심히 했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너진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였을 때에 그때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파산해보고 잔고가 제로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되죠. 하나님 저 어때요? 볼만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천천히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잔고가 제로입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드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네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어느 것을 볼 수 있느냐, 내 믿음의 잔고가 제로가 됐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직장 생활을 했고 가정을 돌봤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했는데 실패했고 넘어지고 깨졌어요. 근데 거기 그 순간에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멀쩡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이 믿음의 잔고가 제로가 났고 우리가 파탄 났고 파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파산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심령이 파산났다라는 것을, 잔고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아둥바둥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신교회 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댔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틀어져 있는 관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끊을 수 있으세요? 분명히 그 죄를 내가 5년 전에도 했고요, 10년 전에도 했고요,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유효한데 여러분들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나는 못 끊어요. 버려야 하는 줄 아는데 버리지 못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 저는요, 신앙의 잔고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 같아요. 내 신앙의 잔고 채운다고 노력을 하지만, 내 힘으로 계속 쏟아붓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지 계속 부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방금 우리의 심령이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외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못해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거를 외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네 문제잖아,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꾸역꾸역 뭐라도 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못해요. 그때 뭘 해야 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못해요. 제 믿음의 잔고가 이렇게 바닥이 나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주님, 저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그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애쓴다고요,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덩어리인지 문제의 덩어리인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2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쯤 되면 왕이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쉬지 않고 외쳤던 게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늘 저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나라가 부도 직전입니다. 억만금을 갖고 있던 나라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 억만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지폐는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보다 값어치가 없는 그런 값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억만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 돈을 받아줍니까? 나의 잔고가 제로예요. 파산했고 죄 덩어리며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외칠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나마 있던 4,000원도 우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내 눈앞에 3,000억 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믿음의 잔고가 4,000원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격 없는 자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락받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만 상속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모두가 상속자입니다. 먼저 상속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상속자의 권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시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